성경 말씀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제목을 복창합시다. 행복가정.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선교도 좋지만 내 가정이 흔들리고 파괴되면 선교는 고사고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내 자신 가정도 못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못 공경, 네 형제도 못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그게 원리거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4번 주일이 들었는데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다음 어버이 주일, 그다음 스승의 주일, 오늘 부부의 주일로 지킨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이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가 하나인데요. 즉 스트레스 쌓이게 하지 말라. 뭐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화나게 하지 말라.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요즘은 뭐 비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인천 이 바닷가 쪽 이런 데도 많은 상점들이, 많은 횟집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청소년들 때문에, 미성년자들 때문에. 이 주민등록을 이주해가지고 와서 몇 살이냐? 이제 19, 20 뭐 이래가 떠들어. 그 주민등록을 보니 정말 맞아. 그 술을 팔고 막 그러다가 이게 한 패씩 와가지고 먹는데 앞집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월세로 있는 거 그 정지를 맞고 그냥 벌금을 물고 문 닫을 수밖에. 쫄딱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학급 정말 교육열이 얼마나 열렬한지 말도 못해. 뭐 학교에서 1등 되라 막 어떻게 하든지 그냥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달란트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자살해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와서도 보니까 이 효성 아파트 저 꼭대기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내리뛰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렇게 가르쳐. 주일날 교회 오면요 와서 좀 예배 마치고 뭐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이놈의 새끼. 내가 몇 번 들었어. 주일날은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게 해야지. 그게 무슨 짓인가. 그래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 남편은 은행에 무슨 부장인가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정말 시청자들을 뜨겁게 달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이에요. 저도 트로트를 좋아해. 그 전에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 뭐 거진 1,000만에 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갇혀가지고 힐링을 하고 그 노래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전쟁 이후로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정말 과거엔 그랬어요. 지식 정보화 시대라서 큰 공부해라, 일을 해라, 그래야 먹고 산다. 그게 주 원리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프로가 뭐야? 황소처럼 일하자요. 그 대통령을 18년이나 했잖아요. 황소처럼 일하자. 일해야 먹고 산다. 근데 오늘은 세상이 싹 변했습니다. 완전 변했어요. 일 해봤지 그게 하루 죽어라 하고 일해 돈 10만 원 버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진짜 정말 오늘날 시대에는 감성과 창의력 시대라고. 어느 가수가요, 임영웅 씨 같은 사람도 보세요. 막 영웅이요. 그가 1,0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가. 어디 그가 돈 1,000만 원 몰라. 준다 그러면 1시간 가 올까? 그 사람 한 번 모시려면 그래 1시간 모시는데 최하 5,000만 원 이상 줘야 돼. 그런 영웅이었어. 검사, 판사, 변호사 되는 일보다도 자기 창의력으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인걸요.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공부 이거만 하지 말으라고요. 걔가 태어나서 뭔가 개성이 남달리 다른 게 있구나 싶으면 그걸 키워줘야 돼. 공부 잘해봐지 뭐 검사 판사 되면 맨날 거기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수준이 거기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 부모들의 수준이 아직도 지식 정보화 시대라서 공부해라, 일해라. 일 죽어라 하고 365일 동안 일해도 1년에 돈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태반인 걸요. 뭐. 그래서 이만큼 뒤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노벨 문학상을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잖아. 신명기에 지시하신 것처럼요. 그냥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잘 때도 뭐 여기 미간에까지 문설주에까지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오죽하면 이 손목에도 차고 다녀 성경 구절을요. 그리고 또 배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도 뭐 일단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만 진짜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이디게를 통해서 배운 성경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소홀하게 가르쳐. 우리 나라가 그게 안타까워.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공부는 그냥 학교는 빠지면 안 돼. 교회는 빠져도 되고 말이야. 이 신앙생활이 부모가 말이야, 신앙도 많이 변질됐어요. 오죽하면 예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5장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예적 같지 않고 타락하다가 보니까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의 종이 되어가지고 완전 그냥 건강도 재산도 자유도 다 뺏기고 그냥 죽을 고비가 오니까 이제 주여 잘못했습니다. 6.25가 지난 지 70년 넘었는데 진짜 지금까지 그래도 전쟁 없이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 뭐가 터질까 봐 겁이 나. 항상 전쟁 나면 용서 없습니다. 북한이 으르렁으르렁 해도 신앙이 태만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 그랬습니다. 그 길을 행하는 자, 이 길을 가는 자,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하나님이 걸어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진짜 깝깝하고 속상해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효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첫째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그런데 블레셋에 뺏긴 법궤가요, 그게 가는 곳마다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독종이 나고 막 별의별 이상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 법궤를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질병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징인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엘리 제사장 때 타락하니까 이방 나라로 넘어간 사건을 볼 수 있겠고요. 잘 안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슬픔과 고통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넉넉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만사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목의 복이에요. 3절 말씀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화목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자녀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도 주 안에서 공경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군사부일체입니다. 임금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버지, 부모님이나 정말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얼마나 잘못됐으면요, 대통령 하는 걸 끌어내리 감방에 갖다 쳐놓고 말이야, 돈 몇백억 사취했다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시대가 와서 그거 갖다 감방에 쳐놓고 2년 동안 코로나 꺾느라고 참 겪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나온 거니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길이기에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 시간에도 그래요. 에베소서 5장에는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야. 뭐 순종하고 이건 틀려. 복종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 요즘요 여성 상위 시대가 점점 되다 보니 애도 안 낳고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집 안에서 여자 소리가 더 커,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나 우리 사모 목소리가 하도 커져가지고 애지간하면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난 도망가. 건방지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내가 안 살면 같이 안 살았지 말이야. 그 깨깨거리 어디다가 깨깨거리는 거야 지금. 어딜 쳐다보고. 복종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불행하게 될 것이고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남편이 뭐 못할 일을 시킨 것도 아닌데 불복한다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대가가 따를 날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불이행과 이행의 역사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 길로부터 그 집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결국은 멍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며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화목한 복을 받지요.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되겠어요? 그래서 뭐 다투는 것보다도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육선이 집에 가득해도 소용없어요. 안 다투고 사는 게 낫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이제 저도 뭐 살 나이 살아온 날보다 이제 얼마나 먹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근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부모 때에 많이 심어놓으면 그 자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불의의 씨를 심어놨는데 자손들이 뭘 거두겠어요?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자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중에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의 복입니다.
자꾸 자신들이 또 자손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대가 끊긴다는 시대인데요. 뭐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도 접대도 그랬어요. 나 며느리 잘못 봤다고. 손주가 10명이 딱 돼야 되는데 9명밖에 안 됐어. 그래서 애를 가져가지고 지금 뭐 몇 개월 됐다고 좋다고,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이랬더니요, 그래서 애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 목동 저 병원까지도 가봤어요. 속상하더라고. 한 명만 더 낳았으면 했는데 9으로 끝쳤어.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손주들이 앞으로 10명, 20명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번영이고 발전이에요. 거긴 뭐 교육과도 있고, 거긴 사업과도 있고, 거긴 목사님도 있고, 거기에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안 낳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손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손들이 자꾸 잘 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지고 3대 4대 막 이렇게 한 집에서 살 때에는요, 한 집에 보통 67명씩은 다 자식을 낳았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면 회교도 사람들은요, 아이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 막 마누라를 3명, 4명씩 두고, 어떤 남자는 12명씩 두고, 일부 다처제라서 애 많이 낳는 게 복이야. 그냥 그렇게 번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도 저 재물포 저기 가보면 하면 뭐 해교도 신당이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4절 5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아서 정말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몸담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는 내 어머니 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눈물과 땀과 정성과 희생이 깃들인 교회, 이게 내 교회야. 뭐 큰 교회라고 아무데나가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만들어놨으면 아예 큰 교회만 가겠다. 난 그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남이 세우는 교회 가서 궁뎅이나 빌려준다고요? 그거 복 못 받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인천 은현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회에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한 푼이라도 돈을 헌금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왜 복이 안 오겠어요?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야. 그 정성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고 엎드리기만 해도요,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가시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럼 좀 자신을 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지금 영혼이 죽어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 탐심만 가득하고, 이건 음산하게 음란만 가득하고 거짓과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엎드기만 해도 아버지 하면 그냥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건강과 장수의 복. 100살을 살아도 저 요양원 같은데 가보고 저 병원 같은데 가보면 그래요. 아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 지금. 그래가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저 밖에라도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빨리 죽는 게 낫지 뭘. 근데 그게 죽어지나 그게? 억지로 생명을 거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평안하며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여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쪼개지 않은 비둘기 그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내 자손들이 400년 후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고 너는 평안하며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살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좀 평안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노년에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다가 이제 가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말씀하셨으니까요. 편안히 살다가 천국 편안한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게 이렇게 사는 가정, 이렇게 사는 집,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에 시기 질투 분쟁, 미움이 생기고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루에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도 가정에만 들어가면 두 다리 옷 다 벗어 제끼고 그냥 코를 골고 잘 수 있는 아주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조마조마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발발발발 떨고 살아야 하고 왜 이게 초조한 인생을 24시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좀 평안하게 천국은 평안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떤 새해에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가치관이 다르겠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 이름 들어보셨어요? 가장 높이 날아가는 새. 모르지요? 나도 저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새 이름이 바로 엘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랍니다. 가장 높이 난대요. 그 새는 태어나자마자 어디가 있느냐 하면 바다에 그냥 떠 있대. 파도가 출렁출렁 물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요 큰 고기들이 막 상어 이런 게 달려들어서 그걸 꾹꾹꾹꾹 삼킨대요. 그래서 그거 안 잡아먹히기 위해 가지고 나야야 하고 그냥 죽어라 하고 도망다닌대요. 그래서 많은 새들은 잡히는 것도 많지만요
거기서 살아남은 새가 가장 높이 나른답니다. 이 새는요 날개도 커가지고 3m 나 되는데요. 뭐 다른 새들처럼 팍팍팍 이렇게 날아날 필요도 없대. 너무 날개도 크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안 가라앉는데 그냥 위 이대로 떠다닌대. 그래서 막 수백 킬로 막 가서 먹이 사냥도 해오고요. 그랬네. 그래서 그게 원인이 어떻게 저렇게 멀리 날고 높이 떠서 힘도 안 들이고 살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날갯짓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아주 그렇게 컸다,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하루아침에 왕창 이렇게 높이 나르려고, 가정의 행복도 하루아침에 그냥 높이 날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새라고요? 예? 새 이름이 뭐? 엘바트로스처럼 날갯짓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저 천국, 바로 행복한 나라, 행복한 가정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히 이 가정의 달 5월에요. 참 드리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요. 내가 저 가정에도 별 이상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강원도가 싫어가지고 강원도에 안 살고 저 충청도에 산다니까. 너무 거기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뭐 말도 못해. 이 얘기를 진짜 창피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정이 아무리 연구해보고 행복하게 막 여보 당신 해가면서 그대 없이 못 살아 이래가면서 사는 사람이 왜 이혼율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그리고 왜 독신주의가 많아집니까? 왜 이렇게 인구가 앞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한두 명 나가지고도 잘 사니 못 사니, 너 때문에 그러니 너 때문에 그러니 이러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교회 천국을 이루고 아름다운 지상 낙원 이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내가 태어나길 잘했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비록 부족해도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진짜 나르는 나비를 봐도 웃는 새를 봐도 정말 바람에 펄럭이는 흔들리는 저 나무를 봐도 정말 새롭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이런 가정 여기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웬일인가 웬은행가 이거 다 십자가를 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